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14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그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였습니다.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빛이 있는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로 여러분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을까 했더니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시편 기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시편 8장 3절로 4절에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곳은 이제 빛이 있죠.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다윗은 달과 별과 해를 보오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리고 나는 누구이길래, 인간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 사람을 생각하시고, 영어 성경에는 mindful, 생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 사람을 care,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 인간이 저 해를 보고 달을 보고 그리고 별을 보니 생각나는 게, 하나님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저를 위해서 하나님 머릿속에 나를 생각하셨고 그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향한 생각이 높고 깊고 위대하시고 저 별보다도 더 많은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을 보니 하나님 저 들풀도 돌보시고 지나가는 저 백합화도 돌보시는데 나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돌보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광명한 빛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니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뜨니까 감사,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니 또 달이 뜨니 감사, 달이 안 뜨는 날은 별이라도 있으니 감사, 그렇죠? 그냥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물을 보시면서,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광명의 빛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또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14절에 이 해와 달과 별로부터 징조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날, 하루하루 날과 해, year, 1999년, 또 2019년, 2020년, 또 2045년 이런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 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주님께서 해와 달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낮과 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안에 두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창조한 피조물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아기를 보면서 참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죠.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31장 34절과 35절에 이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4절에 먼저 해, 달, 별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수많은 악행들을 보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이 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야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해를 낮으로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분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의 죄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능히 멸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낮과 별과 달을 통하여 밤과 낮을 창조하셨는데 이걸 통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시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해가 지는구나, 해가 뜨는구나, 오늘 하루 가는구나, 꽃이 피는구나, 봄이 왔구나, 눈이 내리네, 겨울이구나, 이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한다면 이 시간은 신학에서는, 전 다른 건 모르지만 이제 신학에서는 우리 시간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직선으로서의 시간이에요.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처음과 끝이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2년 전에 또는 오늘, 어제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직선의 시간은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우리 사람도 10살 때 모습과 지금 내 모습과 또 앞으로 90살이 된 내 모습이 변할 것입니다. 생성하고 소멸하고 늙어가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인생 무상이라는 것은 이 크로노스 시간과 연결이 됩니다. 똑딱똑딱똑딱 흘러가는 이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직선으로서의 시간, 크로노스를 시간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요 또한 원으로서의 시간이 존재를 해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아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의 시간은 한정이 없는 시간이에요. 즉 과거도 이 원 안에 속해 있고 현재도 이 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속해 있고 미래도 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생 또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똑딱똑딱똑딱 흐르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살다가 어느 한 시간에 천국에 갑니다. 그 천국에 가면 그 원이라고 하는 천국,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이 영원 불변한 시간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크로노스에 똑딱똑딱 흘러가는 직선의 시간을 살면서 끊임없이 기대해야 되는 것은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커다란 원의 세계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톡탁톡탁 흐르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시간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점으로서의 시간입니다. 오늘 2020년 몇 월 며칠 요 새벽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한 점, 포인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루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을 찍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기 원한다. 라는 그 점으로 시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똑딱똑딱 흐르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초월적인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내 시간 속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즉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본질을 추구하는 시간. 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콕 집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하루 동안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앙망하며 기대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남들은 그냥 똑딱똑딱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어찌된 은혜인지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콕 점을 찍어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하루 종일 돌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남편 어찌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의 흐름 가운데 성령이 카이로스 적극적으로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 남편, 우리 교인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 아이온이라고 하는 천국의 영원한 존재의 시간 속으로 꼴이 나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주셨다. 이 시간의 흐름들을 낮과 주간, 계절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하게 살아가지 않고 우리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꿈꾸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는 역사가 오늘 성령님 안에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감사하라는 것이죠. 시간을 너에게 줬으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 해는 해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달은 탈로스의 사명이 있어요.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해는 땅을 비추는 게 사명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그 사명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큰 광명체를 줘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달의 사명이 있어요. 밤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 주관이라는 단어는 다스리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달이 해야 될 사명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은 사람을 비추는 게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셨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해와 달과 별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한 이 세상에 비춥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줘야 된다는. 그런데 목사님,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달도 별도 자체적인 빛이 없어요. 달과 별은 태양이라고 하는 것에 빛을 받아서 반사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선교적 삶, 크리스찬의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선교사적으로 살아간다? 선교사적인 삶을 산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신 태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지만 그 빛을 반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을 찬란히 받아야지만 그 빛을 옆으로 확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얼굴에 빛이 있어요. 그리고 걔가 집이 아주 어렵고 가난한 친구인데 꼭 매점에 가서 라면을 사주는 거예요. 저희 집보다 가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을 벌일까? 오히려 더 부자 친구들은 자기 먹기도 바쁜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새벽기도 갔는데 내 한 달 용돈 중에서 굉장히 많은 용돈을 친구들에게 베풀라는 마음을 줘가지고 이 라면을 샀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거지를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 보십시오. 내 힘으로 그들을 동정하고 돈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왜?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국률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령의 빛이 임하면 그분들에게 빛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빛을 존재적으로 발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새벽에 제단을 쌓으면서 성령의 찬란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도 빛을 반사하여 이 땅의 선교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영적으로 좀 종합해 본다면 이 달은 희미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달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빛이 없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희미한 빛, 달을 보고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광명체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고대 문서를 보면 인간의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참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별과 같이 더 희미하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걸 가지고 진리 인창 포장해 가지고 살았던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햇빛이
짠 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해도 떠나가고 사실 달도 그 앞에는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태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광명한 태양빛이 떠올라서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쫓는 자도 아니요 인간이 추구하는 지식, 이성 이걸 탐구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강력한 태양이 임하사 다 죄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시간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고 나의 모든 생각과 초점을 주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도 달도 별도 사명이 있으니 너의 사명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대로, 100달란트면 100달란트대로 너의 사명을 감당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